3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합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이 벌벌 떨면서 왼손을 들고 누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강도가 또 고함을 쳐. 오른손 먼저 들어. 그러자 집주인은 미안하지만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은 들 수가 없어요. 그 왼손 들었으니 일어서지도 못하겠네. 그러자 강도가 왼손을 잡고서 이렇게 세우면서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강도하고 주인은 둘이 껌껌한 밤에 마주 앉아가지고 당장 도둑질할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신경통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얼마나 아프냐, 언제부터 그러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만 새벽이 기돼가지고 서로 뭐 어떻게 아픈 오른손은 안 되니까 왼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 사랑과 이해가 있죠. 동병상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할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픔을 나누지 않는 곳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과 같은 고통의 생을 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출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이해를 담은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너무도 잘 이해하셨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혼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도 하지 못한 일이죠.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죠. 요즘의 사회적 경향을 가만히 보면은 사회적 만족, 수요자 만족, 이 만족을 높여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점이고 어떤 마트 가면은 친절하죠. 왜냐면 친절해야만이 수요자들이 기뻐하고 만족해서 다시 오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 간에 뉴욕의 한 택시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우리나라도 그 사람을 따라서 택시를 아주 잘 꾸미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지. 그 택시는 유별나게도 깨끗하고 왁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차에 손님이 타면은 그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당신의 운전기사 아무개입니다. 당신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제 시간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만일 교회 여행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쓴 이 종이 한 장이 건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자 뉴욕 타임스를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를 읽으시겠어요? 손님은 시문값을 받으라는 꼼수인지 알고 시문값이 얼마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손님. 무료 서비스예요. 제가 드리는 거죠. 그 대답하고는 선생님, 로큰롤이나 클래식 중에 어느 편을 좋아하세요? 택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틀어주는 거예요.
이어서 기사는 방해가 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가벼운 스낵 좀 드시겠어요? 그리고 앞에 준비해 놨던 과일, 사과나 오렌지나 바나나, 저지방 치즈, 과자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그 그릇에서 조금씩 덜어 가지고 주면서 손님을 완전히 감동한다는. 그러니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택시비 날 때는 기꺼이 팁을 듬뿍 주고 내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에 그게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서비스와 도움과 친절을 바라면서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이에게는 그런 걸 바라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바를 다른 이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친절을 원하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갈망하면 도움을 베풀고, 위로와 격려를 바라면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같이 살아 사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참 그런 걸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누군가 오면은 정말 식사 한 끼라도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고급하게 아주 입에 딱 맞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한 끼를 대접하지요. 제사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속성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물려주고 그런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어디 가도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또 좋은 아주 호칭을 받고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베풀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다른 얘기 한 선행이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다른 이들을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비판받고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할 때 우리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다른 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뿌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 그렇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들은 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귀한 대접받는 것을 원하면서도 다른 이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린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받은 바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 당시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그렇게 자문자독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 값비싼 대가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내놓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관용하고 긍휼히 여김받기 위해서 정죄해야 마땅할 때 정죄하지 말고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누고 주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아니면 봉사, 헌신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없으면은 어려운 일이죠. 내가 다른 이에게 친절히 여김을 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이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용서받고 너그럽게 용서받기를 바랐던 것처럼 누군가 또 내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서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위로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를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행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기만 하려면 누구든지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대접하고 존중하고 친절히 행함으로써 상대적인 누군가에게서도 우리가 친절과 관용과 긍휼을 힘입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궁색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받고만 하고자 하고 남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제 친절히 대접하기를 아버지 마다는 우리의 못된 습성,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이기심, 탐욕, 욕심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친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품성을 갖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살만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의 백성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지도자를 아버지 넘어뜨리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입장을 세워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아버지 탐욕스럽게 삼는 그런 이기적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그들의 심성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옵시고 그들이 처할 어둠에 그들은 속히 들어가고 이 땅의 자유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이 땅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속에 서로가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베풀고 나누고 친절하고 모두가 화목한 이 땅이 되도록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고비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대통령 세워주셨어. 아버지께서 세운 지도자니 마땅히 하나님을 저가 공개하고 주 뜻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셨어. 저가 여호사밧같이 히스기야 같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에 앞장서서 용기와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